12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 되고 서로 희생하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권면을 일시 중단하고 빌립보 교회에 나타난 이단의 주장을 반박하며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단들의 주장이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다룬 것 같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 3장에서 말할 이단의 유혹에 대하여 빌립보 교인들에게 경고를 한 듯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 또 같은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올바른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단에 대해 거듭 경고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교인들을 위해서도 안전한 것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이란 거짓 가르침으로 교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몸을 상해하는 행위란 유대인들이 하는 할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두고 손할례라고 번역했습니다. 몸의 살점을 떼어내는 할례를 전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보았고 그들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단순히 몸에 손상을 주는 행위일 뿐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구약의 전통에 매여 어떤 유대인들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며 혼란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짜 할례파, 즉 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언약의 표징이라는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육신을 신뢰하는 것이요, 그것을 언약 백성의 특권으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육신을 신뢰하는 유대인들에 대항하여 육신을 신뢰함을 두고 말한다면 자신이 유대인들 중 그 누구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5절부터 자랑할 만한 자신의 육신의 자랑거리를 하나하나 실제로 나열합니다. 그에게는 출생의 특권이 있고 스스로 노력하여 성취한 것들도 있습니다. 열정도 그 누구만 못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폭력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을 내세운다면 그는 한마디로 흠없는 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에는 그 육신의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을 손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 그 육신의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을 손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의 탁월한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육신의 자랑, 육신의 성취를 똥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고 그는 9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 그 자신이 가진 의는 율법을 지켜 얻은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 곧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의라고 이어서 설명합니다. 바울의 회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즉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있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말이 절실한 말입니다. 사형 언도를 받을지 모르는 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 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일입니다. 그의 죄에 대한 죽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이고 그의 새 생명으로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 부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 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새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